축복합니다. 요즘에 사회학자들 가운데 에이지 케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에이지와 그리고 이 케이크, 흔들린다는 케이크를 합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을 영어로 어스케이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땅이 크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지 케이크라는 이 말은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어가 에이지 케이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2%가 되어 정식으로 고령화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4% 노령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 국가를 고령사회,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08년에 들어서서는 소위 노령 인구가 510만 명으로 집계되어 총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되었고 2018년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므로 고령사회가 되었고 드디어 2024년 12월 23일에는 노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의 증가와 가임 여성들의 출산 저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령화 사회 현상이 촉진되면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사회보장 문제가 최대의 사회 현안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뒤안길에는 아직도 논의되기를 기피하고 있는 최대의 숨겨진 또 하나의 현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노인 학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 조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노인의 8.2%, 약 10%에 가까운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가족원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보릿고개를 넘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제 때 나라를 잃고 민족의 서름을 당한 고통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한국 전쟁의 참상을 알고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세대들입니다. 자녀들 챙기느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분들인 것입니다.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상처를 헤아리며 육체적인 현상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도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날 에이지 케이크 시대의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주일을 공경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 부모에게 청중하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중한다는 이 말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상관이 시키는 대로 청중하기는 쉬워도 부모에게 청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청중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청중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부모가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아가페적인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짐승이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짐승이 사람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진화론이나 단군 신화는 황당하고 근거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경멸하는 억지 논리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효도는 나와 후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인격과 재산과 지위와 신앙과 사랑을 초월하여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변명이나 조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청종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보고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도록 청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경이라는 말은 경홀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이 있고 도움이 되면은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위엄과 존경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고 외모나 언어나 능력과 경제 또 범사에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환 가치의 감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는 능력 있고 힘 있게 자녀들에게 나타났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외모나 능력이나 경제력, 범사가 작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거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늙고 병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가난해졌습니까? 다 자식 때문인 줄로 압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 어찌 인간 또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칭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육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망하고 저주받는 길이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십계명의 제5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공경한다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간장 혹은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장의 중요함, 간 기능의 중요함 같은 뜻이 됩니다. 간은 신체의 여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중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무겁고 귀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나 무겁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3번 간하고 듣지 않았을 때는 울면서 따라다녀야 한다. 또 부모가 병들었으면 자식이 머리를 빗지 않고 길을 다닐 때는 활개를 펴지 않으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검은고를 타지 않으며 고기를 먹되 맛이 변할 만큼 많이 저장하지 않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웃지 아니하며 화가 나지만 꾸짖지 않는다. 이런 유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지식 많고 귀족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그 반대파에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이런 모욕을 하면서 또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들고서 말합니다. 이 구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고장 나거든 내게로 가져오시오. 물론 이제 그 조크가 되었고 사람들이 웃고 그랬겠지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응수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고 나는 그 아들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아버지가 살아온 생에 대하여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생각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몸과 삶, 말씀과 인생과 신앙을 경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크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를 크게 섬기면 자녀들도 정비례하여 커집니다. 부모를 크게 섬길 때 하나님을 크게 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는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는 역사상 이름난 24명의 효자, 효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효자 중에 한 사람인 중국 삼국시대의 사람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모친이 한겨울 대나무 순을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이 쌓인 대밭으로 갔지만은 대나무 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나무 순을 구하지 못해서 맹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야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대나무 순이 돋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눈물로 죽순을 돕게 했다는 맹종설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서진시대 왕상은 계모에게 효도한 인물입니다. 추운 겨울 계모가 왕상에게 신선한 생선을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강에 나갔지만은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얼음을 깰 도구도 없었습니다. 이에 왕상은 옷을 벗고 얼음 위에 누워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음이 녹으면서 물속에서 잉어 2마리가 얼음 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상빅리라는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홀로 노모를 모시던 곽가는 손자를 기어한 노모가 밥을 다 먹지 않고 일부러 남겨서 손자에게 먹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모가 제대로 드시지 않아 건강을 상할까 염려해서 아내에게 아들을 어디에 갖다 묻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를 공양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땅속에서 솥이 나와 열어보니까 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으로 노모와 가족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노나라 노래자는 사람은 백발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처럼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의 재롱은 부모님이 나이 드는 것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반역지라는 이 유래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옛날 이야기 같은 얘기지만은 효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대한 인간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는 것,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부모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 하면은 여러분 읽어주면 좋겠어요. 1번 부모님의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번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4번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5번 부모님의 필요를 잘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6번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쁘게 살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효성스러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 가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기쁨,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기쁘고 즐겁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효도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은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면서 또 이 계명을 지키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5 계명만은 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훈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극진한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축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래서 길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리쿤이라는 단어인데 길게 해준다, 연장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의 생명은 자연적으로 길어지거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복, 형통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했고 명예와 영광도 주어지고 그 가정과 자녀에게도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효자, 효부,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가운데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를 잘 섬기시고 또 후손이 태어난다면 그 부모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이의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하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은 부지런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갈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꼴이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내 졸업식장에 가기는 가야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들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 계신 졸업장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바라봐 주지 않은 금메달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걸게 될 금메달 어머니 목에 걸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지난 3년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아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참석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영광스러운 메달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모퉁이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서 벗어 어머니 목에 걸어 드렸습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릴 듯 있게 일게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어버이날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했던 윌슨 대통령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있어야 좋은 부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좋은 자녀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청종하시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고인이 되셨다면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노인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 효자가 되시고 효녀가 되시고 또 효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그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를 공경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향해서 효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